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입니다. 왜일까요? 이 제사가 저와 여러분과 만민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번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안수하여 드렸습니다. 죄인의 죄를 안수로 짊어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아라인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과 헌신으로 태워드릴 때 향기가 올라갑니다. 우리 예배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희생 헌신이 주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감동시키셔서 향기가 올라와서 참 냄새가 좋구나. 너희들을 보기도 좋구나. 참 너희들인 제물이 참으로 맛도 좋구나. 야곱의 편의처럼 그런 제사가 되어야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아라인데 올라간다는 뜻이다. 제물을 대속의 제물로 희생과 원신으로 태워드릴 때 향이 올라간다. 믿음과 사랑과 정성이 보좌에 올라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번제가 얼마나 귀한 제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하신 복적은 복되고 거룩한 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삼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번제양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주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단 지극히 큰 상급이라. 태어난 아들을 주겠다. 복의 끄는 길을 가는 얘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자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인 이삭을 낳게 하는 그런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또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인 태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도록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 난 그 아들을 이삭을 지시할 땅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 즉 부활의 신앙으로 즉시 순종하여 이삭과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번제는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100세 난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까지 성수하시기를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 앞으로는 있는데 번제할 언양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사명자를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 또 불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 따르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정말로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인 이삭이 묻습니다. 주께서 원하실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귀한 일에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번제물 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현대 교회들에게 묻고 계셔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러 누가 가겠느냐? 이 부르심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칼을 높이 들었어요. 이삭이 잠잠히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에 응수하여 참으로 주를 만족해 되시는 준비된 자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즉 육체의 죄의 법은 각을 떠서 소멸해야 되고요, 속사람 영을 산재로 드려야 한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가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너희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장사되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에베소 4장 20절에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걸어온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오. 이것은 하나님 강령만이 가능하네. 하나님 견건지를 파소서, 악을 지하소서. 욕적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벌의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외성을 인정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일대기를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는 순간 번장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번제물 되신 예수님이 희생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사랑을 알고 나를 선제물로 드리는 증표로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또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시간 살아계신 이를 만남으로 알면서 그들을 따라서 참으로 향기로운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손을 못 내린 즉 수풀에 수양을 보게 하시는, 수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번제물 되신 예수님께도 나를 해서 그 십자가상에 5가지 십자가 지시고, 육체, 심정, 의지, 영혼, 생명 고치고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남기시고, 그런 주신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본 것을 그가 본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 옆에 이제 하나님 뜻나라 그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물 되신 예수님이 희생으로 만민을 구원하실 사랑을 알고요, 나를 산제물로 드린 증표로서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만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길 원하시는 이사에게 복을 주신데,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심으로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기를 원하신다. 구원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사신 같이 나도 번집에 들여서 예수님처럼 번집에 들여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들어 쓰소서.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는 거죠. 그런 번제양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번제양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힘이 부족한 죄인이네. 사실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 저는 미쁘시고 있어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분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감사하니. 속죄한 종을 베푸신 주. 그렇습니다. 이제 비록 예수님의 공로로 죄의 사함을 받아 칭의를 얻었어요.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의인은 아닙니다. 죄성, 악성, 독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번제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 번제가 될 수 있어요. 번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격하신 다음에 생명을 살래 예수님처럼 예수 심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불순자들이 하나님 영광의 광경을 볼 때마다 제단에 엎드려 자신의 죄성을 보고요. 탄식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도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성전에서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생명을 살리는 기왕대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 계신 거룩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정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권능 충만한 자 되어서 내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마지막 때 전몸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두 증인이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원하면 불을 내려서 저들을 소멸하고 적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까지 인도할 뿐 아니라 모세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각종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굴복시키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면서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을 수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대. 이런 사람은 다 비운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다 같이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드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의 구원을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아멘. 바울은 저람들이 잘하는 것처럼 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 베냐민 후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수의 대학을 나오고 가말리안 본에서 신학을 하고
아주 이제 공의 의원이고 정말로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아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들려주셔서 사명수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겸손해질 때, 심령을 비울 때, 악을 제할 때, 비고의 심령에 성령 충만 주셔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대로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영원롭게 하시는 능력의 사슬로서 무아낀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에 대한 하나니라 겸손의 은혜 시덕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주께서는 이제 바울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배워 창조에 채우게 하셔서 새롭게 만드셔서 번제물로 쓰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신이라 요한복음 10장 34에서 35절이죠. 사람들이 나를 믿는 자, 믿는 자는 무엇이면 예수를 영접한 자,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인 자. 이 사람은 바로 주 형상을 이룬 자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할렐루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니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를 받아가지고 종교 혁명을 통해서 인류 구원하는 아주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 근데 그 가정은 아버지는 광산에 이제 광부로서 11명의 가족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때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때 됐는데 집에 가봤어. 아무리 살려봐도 솥을 열어보고 찬찬히 먹을 것이라는 전혀 없어. 근데 한 그릇 보니까 호도가 있어. 야, 그래서 호도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깨서 먹었는데 얼마나 그 맛있는지 온몸이 양도고 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어머니가 돌아왔어. 어머니가 그걸 알고 너 허락 없이 호도 먹으면 그것이 도적진짐도 그러느냐. 책망을 합니다. 엄마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쟤는 벌을 받아야 돼. 그냥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냥 팍 사정없이 때려. 그 매를 때리는 그 어머니 심령 어떻겠어,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먹을 것을 주 못해서 공급해서 그런 죄를 지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8 동생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눈물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야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10장 4절 말씀하시긴 너희들이 죄악과 사대 피 흘릴까지 사하라. 사람들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네. 사랑하는 영광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이 소유하고 성령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탄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 이제 그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고학으로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어떻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사회가 그런 이제 고학생들을 돕는 것이 그게 참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고학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쳤어. 예. 근데 그가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입소를 했는데 어느 날 복도가 좁은데 여기 많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 친구를 발을 밟았어요. 미안해. 내가 밟아서 미안하다고. 아니 뭐 알고 그랬는가 뭐. 그런데 방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가책을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다 할 때는 이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주는 다리 그러면서 막 때려. 예, 그렇게 지하고 싸우는데 아니 경건에 훈련해. 어느 날 아침 예배 드리는데 루터가 보이질 않아. 예배 마친 다음에 친구들이 어찌 안 왔을까? 늦잠 잤는가? 가봤더니 피투성이들이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침대에 갖다 눕히고 이제 물 수건으로 이마를 죽시고 그래서 깨어났어. 어떻게 된 거냐고.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약혼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리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를 때렸다고. 얼마나 했더니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때렸어.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쓰셔요. 거룩한 백성을 쓰셔요. 악에서 떠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이제 우리가 방심하고 약하고 무관심하고 제일 삭은 사망이야. 죄로 말하면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할 수 없는데 루터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지옥과 싸웠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중에 성경을 탐등히 보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 교황청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생명과 종교혁명을 통해서 오늘 캐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 저들을 번제로 쓰시기 원하시면 번제를 쓰기 원하신대요. 방법 없이 자기 부인하라. 나는 번제물로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와라. 씻어서 정하게 하시겠다. 씻어서 정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제 사태로 말미암아서 신앙하는데 예배드리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예배드리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 예배 참석해서 의식적인 형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거룩이야. 속히 거룩한 백성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둘째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을 주고 주의 멍에를 메고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나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이 소욕을 소멸하고 고초와 시련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무엇을 주게 되면 혈과 육을 주게 돼. 나를 꺾고 엄격한 훈련으로 욕망과 충동과 정욕을 격퇴시키는 것. 견건세를 파는 강력의 말씀으로 고초와 시련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시련이고 고통 죽음이지만 이를 잘 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직분을 마친 것은 주의 명을 따르라고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견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때를 그렇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면 주께서 인정하시고 묻힌 영을 살리는 일에 쓰십니다. 그 이집트의 큰 갑부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토니오인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부자 집의 아들이. 근데 20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서 야 인생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허무하다, 너무 잘 달릴 길 없는 거야. 인생이 무엇이냐, 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지금 어디 갈 것인가.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예. 자기 의동생 하나인데 이제 좋은 사람 소개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아주 이제 정말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아니고 나머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산에 운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 보는데 성경에 부자 가난이 그 이야기 나오잖아. 아 그래, 나도 부자 가난처럼 참으로 이제 물질 때문에 주를 버리고 세상 향락에 연락 취해서 살다가 지옥 갈 참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렇게 은혜 받고 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이제 기도를 받으면 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야 부부간에 올라와서 저들은 이제 결혼해가 저렇게 사는데 세상 그런 소욕이 자꾸 여기 있어. 스물스물 올라오면 안 되겠다. 더 깊은 곳을 가야 되겠다. 더 깊은 곳에 깊으면 아주 그냥 깊은 곳.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일 받아가지고 수도는 창시자 많은 생명을 사는 그런 기회를 했어요. 이 세상은 한 번 딱 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참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별관 예배하시고 조금만 더 나와라, 조금만 더 나와라, 더 수고하라, 더 엎드려라, 더 기도하라, 더 헌신하라, 더 수고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역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말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 거스르지 말고 잘못되면 성령의 속에 육체를 순복시켜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영원하게 해달라.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를 한번 축원합니다. 셋째,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목숨을 끊어서 목숨을 버리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 주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목숨을 끊어서 목숨을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 현재의 목숨을 버린다. 바로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바로 이런 자란 첫째, 신앙의 정의들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의 정의를 지켜서 목숨 닦게 하려 부활을 생명을 위해서 이제 풀무까지 들어가는.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하십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내 생명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냐.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천사도 흘만하는 귀한 삶을 저들이 주셨어요. 생명 산일에 저들을 쓰시기 원하셔요. 쓰시기 원하셔요. 그래요. 생명 산일이 얼마나 변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이미 육지 소욕을 죽은 자요 순교자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으나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와 같은 결실을 14만 4천이나 얻으셔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위의 것 곧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혀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고 번제물 되신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어도 살겠고,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순교자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뜻하고요. 부활의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광 중 맞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육성이 영성화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산순교자로 혈과 육이 다 죽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아 주를 맞이할 것이다. 자신을 번제 양으로 드린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감사하고 감사히 알고 우리 위에 번제 양이 되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을 당하며 자신의 재산, 명예, 권세, 기득권을 다 빼앗긴다 해도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번제 양으로 희생과 헌신의 제물로 사명을 다하면 그날에 예비하신 면류관과 왕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경외성을 인정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요,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어요. 증인의 사명을 수행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5절 12절을 써요. 그러나니 이삭에게 자리에서 우리 언약을 맺자. 바로 복받은 보배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생과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 귀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인 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무 부르니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제단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요, 제단을 통해서 은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참기로운 생을 들고 나면
번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에 참 번제양이 쏟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번제양의 결실을 위해서 중심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진력해야 된다. 이 사역에 동참하여 주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힘입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권사님 익산에서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나오잖아요. 왜 나오느냐? 우리 그 남편이 핍박하고 전혀 믿지 않는데 그가 사경이 이랬을 때 계속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한죠. 사랑을 보살피면서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가게만 그렇게 기뻐하고 무언가 주고 싶어서 그분이 참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건을 봐서는 익산에서 사셔야 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나와서 정성을 예물 드리고 그런 거 볼 때 참 생명의 은혜 그분들은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구나. 사람들이요. 우리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지. 하나님 나도 지구촌의 인류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습을 전 옛사람을 철저히 하시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로 걸어가면서 저 사람 만드셔서 생명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 사랑하셔서 주님 그 귀한 생명을 살리되 우리를 도구로 쓰실 원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절대로 생명을 살 수 없사온데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못된 그리스도를 옛사람은 철저히 제하시고 육신의 소욕을 철저히 성령의 소욕으로 소멸하시고 주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따라서 향기로운 제물되어 생명을 살려 주 앞에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가 말씀은 저희들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